계시록 13장인데요. 계시록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지성소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성소는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계시록 12장에서 우주적인 그 구속사관으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남은 자손은 누가 지키신다고요?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키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면은 미가엘 대신 예수님과 사단이 싸우는 이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투예요. 그런데 그 사단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했어요. 이러한 사람들과 싸우려고 지금 여기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바다는 이제 13장 1절에서도 이상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바다는 세상 열국을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 17장 16절에 이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를 좀 어떻게 보시면 더 좋으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런 표현을 좀 써주시거든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10장에 보면은 바다와 땅을 다 밟고 계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지배하시고 계시는 이 영역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사단이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습으로 있게 되고, 용만 여기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여기 요한도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 모습을, 이 계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러한 자로 보시면서요, 사단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1절 보니까 내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나무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복합 짐승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로마 교황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 표현을 나오는 것은 다니엘 7장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그 다니엘이 계시 볼 때에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서 나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계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사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곰, 헬라, 표범과 같은 짐승, 그 다음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 로마, 그 다음에 거기에 열 뿔이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 사단이 이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잖아요. 그것이 마지막에는 그 더 복합적으로 그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그냥 그 특별한 특징을 가지면서 그 이스라엘을 집중 공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종합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할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뿔이 있고 면류관도 있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네요.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좀 힘을 얻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권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용은 우리가 마귀인 거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엄청난 권세를 받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모습입니다.
더 구체적인 그 신원을 좀 확인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런 표현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7머리 가운데 하나가 죽게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로마 교황권이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그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년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다가 잠시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교황권이 무너졌던 그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이제 4절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때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은가 하면은 분명히 이 복합적인 짐승이 교황권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교황권은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 마귀에게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 안티크라이스트 하면은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안티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쓸 때 아주 반대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안티크라이스트 할 때의 안티를 적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 안티에는요 모방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같이 꼭 기억하셔야지 여기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지금 사탄은 하늘에서 자기가 쫓겨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모방하고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이 마귀가 다 차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예수님을 모방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래서 온 우주에 더 영광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그대로 마귀도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1260년간 긴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가 죽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서 또 지금 용에게 마귀에게 권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었던 상처가 나음에 예수님처럼 자기가 부활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요 말은요. 요한계시록 12장 할 때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이라는 표현 나왔었죠. 미가엘이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쓰는 가지고 나가시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의미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말이거든요. 그대로 마귀가 지금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그대로 다 모방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모방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온 세상을 또 미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 시대 대속제일은 대제사장의 날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마귀가 직접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있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과거에 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용에게 받은 권세를 로마 교황권이 사용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는가 하면은 결국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고 변개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법을 바꾸려고 그럴까요? 결국 이 법을 바꾼다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 영광을 받는 거죠. 사단이 이거를 지금 찬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로마 교황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이 결코 쉬운 거는 아니죠.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과거에 1260년 동안 그런데 그때의 그 힘은 누구와 더불어서 이제 더 쓰게 되는가 하면은 11절부터 또 다른 짐승이 나오고 있지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은 바로 미국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니까 깊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양 같은데 뿔이 두 개 있다 이랬죠. 그리고 용처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13장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 이제는 앞으로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기 두 뿔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두 뿔을 할 때 이념을 통한 두 세력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미국의 모습 또 하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이러한 모습들 혹은 또 남북전쟁함으로 인해서 미국도 북부 남부 이렇게 그렇게 갈렸던 이러한 일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뿔이 특별한 뭐 큰 의미를 둘 거는 아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도 보면은 그 한 나라가 있으면서 거기에 뿔이 이렇게 나게 되는데 스가랴서 1장 18절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시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새끼양이 두 뿔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그 새끼양이니까 예수님의 그 일을 하는 세계 한때는 정말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이러한 미국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변질되어서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시키는 그 말을 그대로 다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뿔이 뭐예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해치는 이런 뿔로서 본다면은 그것을 그대로 여기 적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본래 그 나라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할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표현으로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은요. 12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과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긍정적인 어떤 좋은 말씀이 나오던가요? 전혀 아니죠. 다 부정적인 잘못된 말들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앞에 나온 그 짐승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유럽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와서 세운 나라였지만은 결국에는 교황권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오히려 옛날에 정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나라로 바뀔 것을, 변질될 것을 여기서 말을 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교황청에 대사도 안 보내고 그러던 나라였지만은 1982년부터 그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가 계속 비밀리에 접촉을 하면서 소련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동맹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그 이후로 전 세계 패권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막 이런 엄청난 이적과 기적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가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는 이런 일들 보면은 결국 엘리야 때에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살아가는 신이 참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던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런 엄청난 일까지 이 지금 사단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모방할 것을, 강신수를 통해서 그렇게 온 세상을 미혹할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황권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예수님을 어쨌든 모방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방하는 거냐면은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합쳐야만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어느 한쪽만 힘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쪽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런 통치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사단도 어떻게 해요? 모방을 해야죠. 적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정치적인 이 권력과 교황권의 이 종교적인 권력을 같이 가지고 이제 사단이 뒤에서 조정을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을 통해서 교황권을 강력하게 지지하게 하고 그것을 이끌어서 여기서 짐승의 우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것,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일에서 제1일 일요일로 변경하여 이제 사단을 섬기게 하는 이러한 일로 바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띨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이 시대에 이 16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13장이 이제 맞춰지고 있는데요.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강제성을 띨 것을 16절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일이 어느 한 나라 한 군데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다 있을 이러한 것으로 여기서 보고 빈부를 물론하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있게 되는 모습인데, 특별히 여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죠. 이마에다가 뭐 찍고 뭐 손에다가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마라고 하는 것은 미간이에요. 영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하는 이것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9절이나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것을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하라는 거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율법을 기록을 해서 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남자들이 달고 다니고 오른손에다가 꼭 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문지방에 있어서 들며 날면서 이 머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있게 되고, 그 율법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지탱해 주는 건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일인데, 그것을 사단이 그대로 모방하게 하는 이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떤 실질적으로 이마에나 손에 뭐 표 받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지금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마에다 손에다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외적인 어떤 통제 수단, 압박 수단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다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보면은 666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계시록은 666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뭘까? 계속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교환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환권의 그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 3층 관에 쓰고 있는 어떤 그런 글씨를 그 라틴어로 써 있는 그 글자의 수를 세면은 666이 된다. 그래서 결국 교환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6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13장 처음부터 계속 안티크라이스트, 이게 모방이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했어요. 근데 6이 결국 사람의 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 모방하는 그냥 그런 수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리고 제가 14만 4천 이 숫자를 굉장히 많이 그 7장에서 얘기를 했고, 이제 다음 주에 14장에 또 14만 4천이 나오고 있는데, 이 14만 4천은 어떤 꼭 숫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준비된 백성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무 무리를 나타내는 이름. 그래서 여기 이 666도 14만 4천과 어떤 대비되는 쪽으로 보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과 함께, 결국 예수님을 모방하는 그 존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교환권밖에 없잖아요. 결국 계시록 13장은 앞부분에는 교환권이고 뒷부분에는 뒤에 나오는 짐승은 미국인데, 교환권과 미국이, 그러니까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연합하여 전 세계를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로 갈 거라고 하는 거죠. 교환권을 통해서는 종교를 지금 다 통합하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권을 다 통합한 이러한 것, WCC,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테고, 이슬람권도요 다 장악해서 우리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지금 쓰고 있고요. 크리슬람 성경도 다 만들어 놓고, 이 교황이 결국 종교 통합을 다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 보시면 되겠고,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다 잡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 이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모방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참 간교하게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데 이때에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의 지식으로 충만히 다져진 자 외에는 사단의 이 간교를요 우리가 알아챌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미혹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 미혹하는가? 그냥 믿지 않는 자들 미혹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단은 누구와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세상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사단이 그 사람들 신경 안 써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사단이 어떻게 해요? 택한 백성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여러분과 저를 지금 사단은 분노하고 있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온갖 간교를 다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지금 이 아침 우리가 첫 시작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사단이 어떠한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말씀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